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시편 32편 8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가를 살펴봤죠. 다 설교가 기억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전이 있고 늘 어느 것이든지 보호받고 또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늘 그렇게 성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경외하는 자가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많은 초신자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이제 시편은 성경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시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로 단편으로 읽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거죠. 시편과 잠언은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읽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교양을 얻고 또 어떤 처세술을 얻는데도 시편과 잠언들이 사람들을 많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치인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 잠언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요. 시편에 있는 말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다양한 장르하고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노래 모음집을 노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편집본이죠. 모음집이에요. 노래 모음집. 하나님 찬양집. 우리 저기 보면 찬송가도 결국은 그 시대에 CCM,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 그죠? 동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음악이 그때 감동 주고 은혜 줬던 것들을 또 모아가 추리고 모아서 찬송가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이렇게 모아졌듯이 시편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들을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모음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고 여겨지는 대왕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은 축복을 또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훈시이기도 함과 동시에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32편은 지혜시라고 할 만큼 풍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본인이 경험했던 간증도 포함되어져 있는 귀하고 복된 노래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지, 말하자면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인정받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축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명백하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사랑이다. 세상은 돈이 가장 큰 축복이다. 세상은 건강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 높은 수준의 것의 축복을 또 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순식간에 감싸 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위험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임마누엘의 믿음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를 더욱더 값지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주심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앞날의 상황과 비전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그 의인의 길로 행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지,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관종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관종.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종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견도 엄청 관종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 없으면 끼니를 먹지를 않아요. 어저께 거의 21시간 만에 우리 반려견이 사람을 봤거든요. 자리를 비우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새벽에 제가 나가면서 밥을 준 거가 그대로 있더라고. 끼니를 먹지 않더라고. 사람 얼굴 딱 보자마자 그때 밥을 먹어요. 그때 그거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관종 중에 조금 최상급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이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축복이 있음을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다.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쓸어낼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야, 네가 걸어왔던 길을 봐. 하나님, 봐봐요. 걸음걸이가 2개밖에 없잖아요. 야, 저 많지 봐라. 저기서부터 내가 널 업고 왔어. 그 그림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 같은데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업어서 또 안아서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왔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8절의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우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보다도 야, 네가 좀 깨달아봐.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그냥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로는 돕는 자를 보호해 주셔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지만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은 경건한 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걷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형처럼 로봇처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별의 영을 더하시고 또 옳은 선택과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옳은 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의 모델이었어요. 그 백성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의 모델이었지만 다윗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왕의 모델이었단 말이죠. 그 모델로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범죄해 봤잖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 봤잖아.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봤잖아. 그 자신의 경험한 바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선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그 치부를 드러냈는데 이것을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 용서를 받은 후에 내가 얼마나 영원하게 되었는지 너희들 보고 배워봐라. 너희 삶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않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고 믿기를 바란다.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너 왜 그러니?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라는 이 10절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성벽 친 것처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르는 것처럼 이 두루다는 표현이 거기 안에 있어요. 야, 너는 내 장중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자유로워라. 대체적으로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을 이끌어가는 서론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지요.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에도 이런 뉘앙스의 찬양이 많아요. 악인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악인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봐줄게. 그래서 거기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3절에 있어요. 내가 입으로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한국 속담에도요, 죄 지은 사람은 다리를 뻗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뭔가 해결되었을 때 다리 쭉 피고 자는 거예요. 내가 이실직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어도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실직고해서 자원했을 때, 자백했을 때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3편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게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있는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샤메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 후손들에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이 다윗의 진정한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낱 여행 중에 있을 때도, 우리 원희가 스페인 가서 내가 그 자유여행할 때 묵었던 숙소, 그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거기 추러스를 먹었던 그 보기만 해도 감격이 있고 봐도 보면 어떤 그때의 해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모든 경험들은요, 우리에게는 아주 값진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경험은요, 또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의 안전한 길잡이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나고 때마다 그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확신한 후 외친 선언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뜻은요, 속죄함을 받은 의인들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갖는 표현이라고 해요. 얼마나 구속되어졌다, 속박되어졌다, 그 안에서 누리는 해방감.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뛸 듯이 기뻐하는 이 말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네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 무엇도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샬롬. 전쟁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샬롬. 이 진정한 샬롬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있다면 얼마나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온전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샬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런 상징이나 어떤 부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삶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의 죄, 우리의 죄는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죄 같은데도 그 별거 아닌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고 있는 허물과 정해진 규칙과 그 법에서 어긋난 죄를 늘 끊임없이 왜곡시키려는 경향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허물과 죄와 악의 쓴뿌리를 가진 어리석은 자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악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닥치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그러던 세월이
몇 년이 지났잖아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초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라는 나의 의지가 더 강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흐르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그것은요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백성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너희가 나에게 자백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세상이 뭐라 그래도 너희가 내 품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자백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누렸던 그 완벽한 자유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지위가 회복된 우리에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에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날마다 샬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더욱더 가치 있게 빚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는 중에 늘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보호되어지고 참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